성경을 읽다 보면 많은 분들이 한 번쯤 궁금해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애굽, 바사, 헬라 같은 말들입니다. 특히 에스라서, 에스더서, 다니엘서를 읽다 보면 바사왕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오늘은 이런 표현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바사라는 말입니다. 바사는 바로 페르시아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은 페르시아라고 하지 않고 바사라고 번역했을까요? 우리가 사용하는 한글 성경은 1882년 존 로스 선교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번역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 번역은 이후 개역 한글, 그리고 오늘날 개역 개정 성경으로 이어졌습니다. 초기 성경 번역 당시에는 외국 지명을 중국에서 사용하던 표현 그대로 옮긴 경우가 많았습니다. 중국에서는 외국 지명을 발음에 따라 번역하는 음역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영국이라는 표현도 그 예입니다. 영국의 영은 잉글랜드의 앞부분인 ENG를 음역한 것이고 랜드는 국으로 번역하여 오늘날 영국이라는 표현이 만들어졌습니다. 바사 역시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진 표현입니다. 원래 페르시아를 페르시아어로 발음하면 파르스입니다. 중국에서는 이를 발음이 비슷한 파사라고 번역했습니다. 파사국이라는 표현은 신라시대 해초가 기록한 왕후천축 국전에도 등장할 정도로 매우 오래된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표현이 한국 성경에서 바사로 사용된 것입니다. 실제로 역대하 36장 20절에는 바사국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며 에스라서와 에스더서에도 바사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누구도 페르시아를 바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대 독자들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되었습니다. 한국 천주교 성경은 이러한 표현을 현대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페르시아로 번역했지만 개신교 성경은 여전히 전통적인 표현을 유지하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에스더서를 읽다 보면 또 하나 낯선 이름이 등장합니다. 바로 아하수에로입니다. 사실 아하수에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페르시아 왕 크세르크세스를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왜 크세르크세스라고 하지 않고 아하수에로라고 했을까요? 에스더서는 구약 성경이며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습니다. 크세르크세스라는 이름은 헬라어를 거쳐 영어로 전해진 표현이지만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아하수에로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바로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바로는 이집트의 왕을 뜻하는 말입니다. 원래는 파라오입니다. 그런데 왜 바로라고 번역되었을까요? 원래 중국에서는 파라오를 법노라고 음역했습니다. 중국어 발음으로 읽으면 팔라오에 가깝습니다. 이 표현이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바로라는 발음으로 정착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기독이라는 표현이 그리스도 또는 크리스트를 음역한 말인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애굽은 무엇일까요? 애굽은 바로 이집트를 뜻합니다. 애굽 역시 음역을 통해 만들어진 표현입니다. 원래는 애굽이었습니다. 헬라어로 이집트를 아이깁토스라고 하는데 이것을 음역한 것이 애굽입니다. 그런데 애굽보다 애굽이 발음하기 쉬웠기 때문에 점차 애굽이라는 형태로 굳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애굽, 바사, 바로와 같은 표현들은 대부분 오래전 중국식 음역을 거쳐 한국 성경에 들어온 말들입니다. 과거에는 독일을 덕국이라고 불렀고 프랑스를 불란서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성경 속 표현들도 비슷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내용을 아는 것이 중요할까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계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실제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역사와 분리해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구약 역사를 이해하려면 고대 근동의 역사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이집트, 아시리아, 신바벨로니아, 페르시아, 헬라, 로마로 이어지는 역사의 흐름을 이해하면 성경을 더욱 입체적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다니엘서 2장과 7장에는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에 대한 예언이 등장합니다. 이 예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BC 7세기부터 AD 1세기까지의 역사, 곧 열왕기하 시대부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의 세계사를 함께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단순히 종교 서적이 아니라 실제 역사 속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와 인문학을 비롯한 다양한 학문에 대한 관심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공부 역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속에는 우리가 잘 모르는 옛 표현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 17장 16절에 등장하는 아덴은 오늘날의 아테네를 말합니다. 또 로마서 15장 23절에 나오는 서바나는 스페인을 뜻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낯선 이름을 만나더라도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이름들의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게 되면 성경이 훨씬 더 생생하게 다가올 것입니다.